안녕하십니까. 목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 48쪽. 자,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오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아닌 현대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마음까지 한번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 심리학은 마음의 세 가지 수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대 심리학이 아닌 불교의 마음은 어떨까요? 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예요. 불교는.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위티치 있다. 인식하지 못하는 의식, 잠재의식, 그건 바왕같이 있다. 바왕가가 이제 잠재돼 있다, 흐른다. 근데 현대 심리학에서는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는 의식, consciousness, 그 다음에 바왕같이 있다, 그 다음에 무의식, 세 개를 얘기해요. 이 무의식은 프로이트가 현대 심리학에서 지금 개발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나는 프로이트가 불교에서는 의식과 잠재의식 두 가지인데 무의식이라는 것을 프로이트가 만든 건 줄 알았더니 사실은 프로이트는 근세 사람이잖아요. 2500년 전에 부처님은 마음을 다 분석했다고요. 그 뒤에 부파불교에서 유가사지론 해가지고 7식, 8식, 아레야식, 말라야식을 이제 이렇게 그 후대의 마음을 분석했잖아요. 그것이 플로이트에게 무의식이라는 새로운 마음의 장르를 하나 만들도록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플로이트가 붓다도 아닌데 어떻게 붓다가 만드는 의식과 잠재의식에서 그것을 분류해서 무의식이라고 만들었을까? 그럼 초인적인 힘이 아니고는 어려울 테니까 혹시 그런 그 어떤 사조, 학문적, 시대적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불교에서는 의식과 잠재의식 두 가지인데 현대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잠재의식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얘기가 여기서 좀 새로워요. 한번 이거 경청해 볼 만해요. 자, 현대 심리학은 마음의 세 가지 수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의식의 수준이란 알아차림이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의식은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죠. 오감을 가지고 이때 의식을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을 뭐라고 정의했죠? 여기서 지금 했네. 알아차림이 있는.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마음이 있죠?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이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차려요. 이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마음이에요.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스나흔한 마음이야. 지적 사유, 생각이야. 분명히 안 게 아니야. 사유야. 있으나마나한 거야. 정식으로 알아차릴 때 확실히 실천하는, 있는 것을 확인하는 마음이야. 제가, 자, 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이 책을 몇 번 읽었어요, 제가. 올 때. 근데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기 전에 또 한 번 읽어요.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면 읽은 거 두세 번 읽어요. 근데 그냥 무심히 지나갔다가 오늘 오기 전에 지금 내가 현대 심리학 여기서 읽는데 문득 의식 수준이란 알아차림이 수준이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놓치고 있었네. 우리가 의식한다는 것,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아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알아차림이 있을 때 아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여기서 제가 전율을 느꼈어요. 왜 전율을 느꼈는가 하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죽기 전에 느낌을 느끼고 있었겠죠? 오온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거기 느낌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죽기 전에 오온을 가지고 그대로 상속받아서 태어날 때 오온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죽기 전에 느낌, 세 가지 느낌을 태어날 때 그대로 고스란히 유산으로 받았죠? 그래서 세 가지가 무슨 느낌이죠?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 않은 느낌. 거기다 곱하기 현재, 과거, 미래, 나 있다 없다, 뭐 유발, 자발 해가지고 그 느낌이 108가지예요. 탐진치에서 파생된 느낌이에요. 세 가지에서. 과거, 현재, 미래, 자발, 유발 그렇게 해서 곱하기 해서 108가지예요. 그러니까 바꿔보세요. 느낌은 세 가지인데 다양한 형태로 곱하기 해가지고 108가지가 된 거예요. 108가지. 근데 제가 느낌 보는 수행을 누가 지도하지 않는데 저는 쇠오민에서 웨다나 누파사나하고 지타 누파사나 느낌 본 수행하고 마음 본 수행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산염적 강의를 했잖아요. 느낌 보는 수행, 마음 보는 수행을 안 배웠으면 산염적 강의를 못 해요. 웨다나 누파사나, 지타 누파사나를 강의할 자료가 없어요. 수행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경전 내용은 짧아요. 이걸 풀어서 설명하려니까 1년도, 2년도 더 걸려요. 마음 본 수행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것이 느낌은 세 가지인데 108가지가 다 느낌이에요. 그럼 그 많은 느낌을 어떻게 할 거야? 그 많은 느낌이 뭐야? 근데 경전에 이 말은 없어요. 108가지 108번뇌가 느낌이다 라는 얘기만 있어요. 근데 내가 한 가지 수행을 하면서 느낀 것이 경전에는 이 알아차림이라는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사티, 사마디, 빠냐 그 계정에 그때만 알아차림이라고 그러지 어느 경우에 이것은 알아차림이 있는, 이것은 알아차림이 없는 이런 귀절은 없어요. 그건 강론에 속해요. 근데 제가 느낌을 공부하면서 세 가지 느낌이 파생되어서 108가지 느낌인데 복잡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108가지 번뇌를. 그게 느낌이에요. 탐진치에서 파생된 거예요. 한번 보세요. 108번뇌가 뭔지. 응? 은현 씨 한번 봐봐. 108번뇌가 뭔지. 108가지 느낌이야. 그게 탐진치에서 파생된 거라니까? 그 번뇌가 느낌이야. 모든 게 아는 게 느낌이니까. 나왔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108가지 다양한 종류의 느낌을 어떻게 다 알아, 기억해. 어떻게 다 외우냐고. 근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방에 내가 해결한 걸 찾아냈다니까? 어떻게 찾아내지? 정말 이거 제가 한 얘기예요, 이거. 계속 강조하는 얘기예요. 나왔어? 그렇게 108가지의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 하여튼 108가지 108번뇌 있잖아. 탐진치에서 파생된 거예요. 곱하기 해가지고. 그러면은 108가지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얘기할까? 108가지 느낌은 어떤 느낌이지? 알아차림이 없는 느낌이야. 알아차림이 있는 느낌은 하나야. 108가지가 아무 의미가 없어. 전부 108가지가 알아차림이 없는 느낌이야. 알아차림이 그렇게 천가의 보도처럼 조자룡의 헝칼처럼 손오공 여의봉처럼 84,000 법문이 알아차림 하나라니까 줄이면은요.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관통하는 비장의 무기예요. 싹디 알아차리면 돼요. 그러니까 위파사나라는 것이 알아차림 하나만 지혜 수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파사나가 기록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알아차리면 돼요. 선정은 40가지니까 그렇게 종류가 많아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근기에 따라서
알아차림 하나만 가지면 그냥 죽을 때까지, 시작부터 알아차림, 끝내 죽을 때도 알아차림, 알아차리면 돼. 나타난 현상을 anytime, always. 그러니까 위파사나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정도론에서 위파사나 보륨이 그 짧은 아주 작은 이유는 알아차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지혜 알아차려서 지혜를 얻으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가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차림이 있는 느낌과 알아차림이 없는 느낌에 있어서 알아차림이 양단 간에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가장 확고한 무기라는 것을 알았는데, 여기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알아차림이 있는 것을 인식하는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거 계속 읽었는데도 내가 오늘 처음 발견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마음도 지적 사유, 과거의 기억, 뭐뭐 다 있잖아요. 알아차릴 때 진짜 마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건성의 마음, 안개 속의 마음, 있으나 마나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알아차릴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인식하는 마음의 경로를 통해서 통과하는 그런 마음이다.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사띠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응?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띠를 두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사띠가 얼마나 중요한가. 84천 법문을 줄이면은 37조도품, 37조도품은 8정도, 8정도를 줄이면 개정회, 개정회를 줄이면 사막. 사막이 뭐지? 세 가지 배워야 할 학문, 반드시 개정회를. 사막을 하나로 줄이면은 사띠. 사띠의 또 다른 의미는 중도. 사띠의 또 다른 의미는 중도예요. 중도. 그러니까 중도이기 때문에 모든 가르침에 우선하는 거야. 중도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는 거야. 알아차리면 서운하기 없어. 옳고 그름이 없어. 그냥 알아차리면 돼. 그런 것처럼 알아차림이 그런 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경전 주석서에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6가지 감각기관의 문을 지키는 무엇라고? 문지기. 그러니까 도덕적 계율이 문지기로서 도구,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띠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정보로 살고 있잖아? 7가지 감각기관이 없어. 근데 거기에 볼 때, 들을 때마다 사띠, 알아차림이 있으면 문을 지키는 문지기면 뭐가 못 들어와? 도둑이 번뇌야. 번뇌가 뭐지? 탐진치가 못 들어와. 그래서 알아차림을 문을 지키는 문지기라고 그래. 그럼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누구를 볼 때, 들을 때, 맛볼 때, 접촉할 때, 생각할 때 못 지키면은 도둑이 들어와 버리지? 그럼 거기에 뭐라고 쓰이는 거면, 도둑이 들어와서 알아차림이 문지기가 없으면 도둑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한다. 그래서 지금 나는 탐진치가 지배하고 있어? 하고 있지 않아? 도둑놈이 지금 주인 행세하고 사는 거예요. 알자고 좀 우리에 대해서 뭐 이렇게 똑똑하고 뭐 많이 안다고 할 것 없어. 그러니까 사띠의 중요성이야. 그나마라도 필터링이야. 그러니까 그때 그 알아차림은 사띠인데 도덕이야. 그 목적이 되면 안 돼. 수단이야. 수단이야. 계율을 수단으로 삼아야지. 목적이 되면 계율지상주의가 돼버려. 그러면 계율을 지키지 않는 놈들을 배척해버려. 흑백 논리가 생겨버려. 나는 선인, 너는 악인. 그러면 안 돼. 중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 사띠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감각기관의 문을 지키는 문직인데, 문을 지키지 못하면 도둑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한다. 탐진치가 주인처럼, 도둑놈이. 이게
가장 적합한 표현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또 하나. 이 얘기를요, 제가 누구한테 했더니 어느 여류 화가가 나보다 딱 앞서서 깜짝 놀랐어. 탁 해석을 하는데, 나도 경전에 그분이 한 해석이었거든. 쌌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물 위에 떠 있는 공처럼. 응? 아니, 솔직히 어렵지? 백선생, 쌌띠를 물 위에 떠 있는 공처럼. 근데 그걸 항상 현상과 함께 있으면서 물 위에 있으니까 공에 안 가려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 연세가 드신 그 여류화가하고 가까이 지냈는데, 곽선상, 그게 뭔 말인지 알아? 그분이 나한테 업은 양과 질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분이에요. 업은 양과 질이 있다. 양이 아무리 많아도 질이, 그러니까 이웃집 아무리 십몇 년을 살아도 서로 인사만 하고 살잖아. 근데 남편 어디 그 전쟁터 끌려가기 전에 빨리 결혼시켜가지고 하룻밤 잤는데 애기를 낳네 그냥. 그래가지고 그 남편은 가서 돌아오지 않고 하룻밤 잔 인연으로 평생 그 딸년하고 그 인연은 하룻밤 인연이 평생이잖아. 양이 깊은 거야. 아니 질이 좋은 거야. 우리가 질로 놀자고. 양으로 놀지 말고. 그럼 물 위에 떠 있는 공을 그 스승이 화가 선생님이 그게 공중에 떠오르지도 않고 물 위에 가라앉지도 않고 있네. 세상에. 늘 현상과 함께 있다는 거야. 현상과. 근데 현상과 함께 있는데 이것이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현상과 함께 있어. 자, 조금 기쁜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각났으니까, 글로 다 내가 쓰려고 그래요. 쌌띠에 관해서 물 위에 떠 있는 공처럼이라는 의미가 공중에 항상 현상과 함께 있다는 거야. 우리는 쌌띠, 알아차리면 항상 모든 현상과 함께 있잖아. 물 위에 떠 있는 공처럼. 근데 자, 잘 봐. 개정해서 쌌띠 사마디 빠냐에서 쌌띠가 알아차림이잖아. 어떤 알아차림이냐에 따라서 집중이 달라지거든. 정이. 근데 사마디는 세 가지밖에 없거든.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과 찰나 집중. 잘 보세요. 근데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은 대상과 하나가 되는 선정수행이야. 사마타 수행. 윤회 안에 있어. 거기는 집중이 목표야. 해는 없어.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막 탁 붙어버려. 반작용이 있어. 부처님은 반작용이 없는 거야. 치해니까 통과해버려. 그걸 선정이야. 윤회해. 선정수행은. 해수행은 윤회를 안 해. 근데 선정이 아니고 위파사나의 지혜수행은 뭘로 결정될까? 무슨 차이로 선정과 위파사나로 구별될까? 무슨 차이로? 집중의 차이로.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을 해서 팍 파고들고 하나가 되면은 선정이야. 근데 위파사나는 무슨 집중? 찰나 집중이야. 선정과 전혀 다른.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위따까 일으킨 생각, 대상을 겨냥하는 것은 일선정과 찰나산매가 똑같아. 근데 이선정, 숙고로 들어가면 선정으로 가버리고 위파사나는 찰나산매로 계속 유지해야 돼. 깊게 들어가면 안 돼. 법을 못 봐, 무상을. 깨어 있어야 돼. 무상 자체가 변화니까. 그러면은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은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팍 붙어버려.
그러니까 너머의 것을 못 봐. 탁 붙어버리니까. 숲을 못 봐. 숲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근데 위파사나는 숲 속에 안 들어가. 풀리니까. 위가 풀리니까. 대신 찰나 집중해야 돼. 보는 것이. 그래서 위파사나라는 것이 무상고부와 무상이 위파사나 수행이거든. 그럼 무상을 보려면은 무상이 무슨 변하는 거야? 항상 똑같은 거야. 대상과 철석 붙어서 보는 근본 집중으로 무상이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안 보이지? 그러면은 찰나 집중 자체는 무상을 보려면은 찰나가 무상이거든, 순간. 무상을 보려면은 무상 집중이어야 돼. 무상 집중이 찰나 집중이야. 자, 보세요. 근본 집중과 근접 집중은 그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깊게 들어가는 거죠. 예? 찰나 집중은 늘 깨어 있는 거야. 깊게 안 들어가요. 그냥 이따가 그냥 알아차림을 시작하는 걸로 끝나. 깊게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깊게 들어가면 안 되면은 무상을 알기 위해서는 찰나 집중이라고 그랬잖아. 찰나가 무상이야. 찰나가 순간이니까. 무상이 순간이잖아. 찰나가 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즘 새로운 이론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 중에 무상을 보려면 집중은 필요한데 찰나 집중이야. 찰나 집중이 무상을 보는 집중이야. 자, 보세요. 이제 조금 마무리할게요. 무상을 보려면 집중이 필요한데 무슨 집중이 필요하지? 찰나 집중, 무상 집중. 찰나가 무상이니까. 찰나 집중일 때, 무상 집중일 때 무상이 대상으로 보여. 찰나 집중이 아니면 무상이라는 변화를 못 봐. 그러니까 계속 변해. 근데 아이고 변하네? 라고 하는 것이 변하는 무상을 대상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찰나 집중과 대상의 무상이 인식하는 마음에 있어서 잠재의식 수준에서 인식한 마음으로 딱 올라올 때, 자 보세요. 무상이라는 지혜가 나와. 그러니까 보세요. 무상이라는 집중으로 무상이라는 대상을 무상이라고 하는 지혜 세계가 똑같이 무상이어야 무상을 봐요. 그렇지 않으면 못 봐요. 찰나가 내 일어나니까. 지혜는 정광석가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빠르게. 지혜 한순간의 마음의 빠르기는 번갯불에 콩 튀어 먹기야. 그 있는 마음으로. 거기 뭐가 각색적으로 들어가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찰나가 내 있는 그대로 봐야 돼. 있는 그대로 볼 때 지혜가 성숙돼. 있는 그대로 보는 사띠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띠가 있는 그대로 보는 사띠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게 새로운 이론이에요. 지금 제가 찰나산매에 대해서 설명을 곤란해요. 찰나가 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을 보는 찰나 집중으로 무상이라는 대상을 무상이라고 있는 그대로 보아서 지혜가 생긴 거예요. 무상은 대상의 무상이거든. 근데 지혜의 무상, 담마 법의 무상이 대상이 법으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찰나 집중으로 찰나라는 대상을 무상이라는 대상을 무상이라고 아는 지혜가 난 거야. 그게 숯바꿔 튀기듯이. 자, 그러면은 이제 세 가지가 무상의 지혜, 위파사나의 지혜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신기한 귀결을 하자고요. 찰나가 어느 형태의 알아차림을 찰나라고 할 수 있겠어? 물 위에 떠 있는 공처럼은 항상 움직이지 않고 막 뻣뻣하게 서 있어. 물 위에 얼마나 찰랑거려. 그게 물 위에 떠 있는 공처럼이 찰랑거리면서도 삿띠를 놓치지 않고 매 순간을 알아차린 찰나 집중이 물 위에 떠 있는 공이요. 이제 이 아라한 나오게 생겼어. 그게 찰나 집중이야. 물이 계속 찰랑거리면서도 대상을 안 놓치고 있잖아. 어? 이해가 돼, 백선생? 그렇게 이 법이 맛있는 것은 그렇게 다 연계가 되면은 기가 막히게 맛있어. 돈보다 더 맛있어, 이게. 지위보다 더. 돈, 지위 얻으면 올라가지도 않고. 항상. 찰랑찰랑.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는 공이 물이 끊임없이 변하잖아. 잠시도 가만히 있잖아. 바람 불잖아. 지수화풍 풍대가 있으니까. 고요함에 있어서도 움직여. 풍대 때문에. 그러니까 찰나 집중으로 집중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찰나 쌌띠로 물 위에 있던 공은 쌌띠로 그러니까 물 위에 있던 공이라는 쌌띠로 찰나 쌌띠로 찰나 집중 그 순간 찰나라는 찰나 집중으로 찰나라는 대상을 그게 찰나라는 지혜가 난 것이 부상이에요. 네 가지가 하나로. 물 위에 있던 공이 찰나는 알아차림. 그게 물 위에 있던 공이 있는 그대로 봤잖아. 자기가 물에 있던 계속 지금 찰랑거리고 있네를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게 찰나사띠야. 찰나사띠가 지속되어서 찰나집중이 찰나를 무상을 대상으로 보고 그 무상이 지혜로 바뀌는 일련에 다 찰나가 네 개가 하나로 모아져서 그러니까 이제 그 무상이라는 뜻이 자 이제 조금 나갑시다. 그래서 플로이트 현대 심리학에서는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셋이 있다. 이제 돌아왔어요. 플로이트 학설로 의식의 수준이란 알아차림이 있는 수준이다라고 여기서 딱 끝내버렸어. 응? 잠에서 깨어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의 의식 수준은 우리가 잠잘 때는 잠재의식이야. 근데 깨어있잖아, 지금.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심리학에서나 학문에서는 베타 상태라고 그래요. 잠재의식으로 떨어진 것을 알파, 베타, 델타 그렇게 의식을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데 현대 심리학에서 제가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배웠는데 심리학자들이 분석했는데 어떻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지? 베타, 알파, 데타, 델타로 저 깊은 곳에 잠재의식 의식의 층을 네 개로 나누었어. 그러니까 현대 심리학이 많이 분석한 거야. 뭘로 그렇게 나누었을까? 뇌파 측정기로 뇌가 몇 초 동안에 뜨는 상태는 의식이 깨어있더라. 14 이상. 근데 뇌파가 7이나 멋으로 떨어진다. 그것은 깨어있으면서 수행을 하면 잠자는 상태로 떨어져. 잠재의식 상태로. 그래서 수행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 졸린 거예요. 뇌파가 1초 동안 속도가 잠을 잘 때 상태로 떨어뜨리고 깨어있어. 여기 치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현대 의학자들이 이 메디테이션을 추천한 이유가 폐혈구 증가할 거고 심신의 피로가 풀릴 것이고 파지티브 싱킹일 것이고 어떤 인식할 수 없는 선심 불선심을 벗어나서 잠재의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내 마음이 깊게 고요함을 얻을 것이고 다 좋아. 휴식을 취하잖아. 릴렉스. 수면 없이는 못 살으니까. 그래서 현대 심리학이 불교하고 접목돼 가지고 뇌파 측정기로 측정을 하고 나서 불교 심리학을 인정한 거예요. 서양 심리학은 검증이 안 되면 인정 안 하잖아요. 불교 얘기는 검증이 안 됐는데 뇌파 측정기로 다 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 말씀이. 그래서 부처님은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지만은 초능력으로 다 한 이야기니까 이제 마음을 그런 그 도구로 좌뇌, 우뇌 도구로 측정하고 하니까 부처님 말씀이 딱 맞네. 그래서 서양 심리학이 놀랍게 발전한 그 불교의 이론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이미 부처님은 마음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 말은 신 없다 그것도 같아요. 오래전에 신이 설자 원인과 결과다. 여기서 뒤에 나옵니다만은 불교의 가르침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죄가 뭐야?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그 참회는 의식을 행하고 잘못을 고하는 거, 양심과 도덕이 어긋나는 게 죄잖아요. 그럼 죄는 반드시
잘못했으니까 단죄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하느님, 심판자가. 그러니까 하느님께 잘못해놓고 하느님께 용서를 배우면 죄의 사함을 받잖아. 서양 서부 영화 다 그 관 앞에 또 모여서 그 성부와 성자와 성신으로 신용하고 신께 참여하고 사죄를 받잖아. 신께. 그게 죄의 특성이야. 죄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고 뭔가 그 단죄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형벌을 주잖아. 그게 죄에 대한 일본적 그 개념이야. 근데 불교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선업과 불선업으로 나누어요. 왜? 죄다가 아니고 그것이 한 번 죄는 낙인이 찍혀서 영원히 가잖아. 불교는 그런 게 없어. 그 순간에 선업이고 그 순간에 악업이야. 그리고 단죄하는 자가 없어. 지가 봐도 중재자도 없어. 죄를 사해 줄 사람도 없고 사해 주는 사람도 없고 사해 주도록 돕는 사람도 없어. 지가 하고 지가 받는 거야. 이걸 죄라고 보지 못하고 업과 선업과 불선업의 과보로 보지 그걸 죄라고 안 봐. 일과적이고. 그러니까 불교는 죄가 없어. 왜? 불교는 깨달음의 세계야. 무슨 세계야? 선업과 불선업, 죄라고 하는 불선업도 알아차릴 대상일 뿐이야. 죄를 지었더라도 그 흔적은 남아. 지가 봐도. 그럼 알아차리면 흔적도 없이 지가 받도록 돼 있어. 그럼 내가 알아차리면 불선업이 선업으로 바뀌어. 선업이다 불선업이다라는 것을 따질 필요가 없어. 계속 바뀌니까. 선업일 때도 알아차리고 불선업일 때도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아까 알아차림의 중요한 의미를 얘기했잖아. 108번대도 알아차림이 없는 느낌 오니까 알아차림이 있는 느낌 하나와 알아차림이 없는 108가지의 느낌의 현격한 차이가 알아차림의 위대한 가치, 퀄리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 알아차린 순간 끝나는 거예요. 죄고 뭐고 없어. 알아차린 순간. 깨달음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미 흔적을 남기지 않는 새처럼 새가 날면 흔적을 느끼고 근데 그 과보는 있다. 그것으로 단죄할 자가 없다 하는 것으로 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또 불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단죄할 죄가 없기 때문에 선업과 불선업이 있을 뿐이야. 근데 과보는 남지? 예. 그러면 이제 과보가 페널티야. 언젠가 와. 근데 불교는 죄가 없다. 선업과 불선업이 교차하면서 일어날 뿐이다. 그런데 선업은 선과보, 불선업은 불선과보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갔지? 그럼 이제 과보가 있으니까 기승전결이 됐지? 그 주위 또 하나 있어. 반드시 과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왠가 하면 아까 오역죄는 못 벗어나. 즉각 나타나. 그러니까 그 밀라레파 같은 경우 보니까 그 라마나 마하리시 나는 누구인가 그런 옛날 그 성답 보니까 밀라레파도 숲속에서 공중 붕 떠서 다니는 사람이거든. 사냥꾼한테 당해가지고 그 사냥꾼이 내려가다가 죽었어요. 바로 그 성자를 위해 하면은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든가 뭐한테 물려 죽든가 즉각 나타나요. 이게 이제 그 업이 달라요. 그러니까 즉 이번 생에 나타나는 업, 다음 생에 나타나는 업, 기다리다가 소멸하는 업도 있어. 선한 놈이 들어오면은 악한 놈이 나올래다가 선한 놈 계속 들어오네? 못 들어오고 없어져 버려. 반드시 업이 나타나는 것은 또 아니다가 마지막이야. 이 이야기는 불교가 이렇게 가변적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느낀 것이
제가 프로이트를 조금 안 좋게 생각했어요. 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의식과 잠재의식 두 가지로 나누는데 쥐가 모자랐다고 무의식을 또 만들어가지고 혼란을 시켜. 근데 내가 모든 가르침의 사상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획일적이지 않고 어느 한계 안에서 하신 얘기야. 한계를 벗어난 진리가 있음에도 우리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터치를 안 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외적인 게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 밖에 벗어난. 어느 원칙, 꼭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외가 있어. 항상 그런 게 나와요. 경전 보면. 이게 아니었네? 그러니까 천신들은 절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데 부처님 만나면 수다원이 된다니까? 불가능한 그 세계인데? 예외잖아. 그러니까 또 우리가 모르는 세상, 여자는 그 DNA가 5대를 가고 남자는 3대를 간다는 이야기도 4대요? 3대요? 4대? 남자는 3대 같은데? 4대? 예, 4대. 예. 예. 그런 것도 우리의 인식의 영을 벗어난 얘기 아니야. 이게 현존하는 어떤 세습적,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의 질서는 있다고. 부처님이 그런 것까지 다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각자들이 부처님이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을 나중에 이제 우리 인식 수준이 다양해졌잖아. 과학적이어졌잖아. 또 옛날에 비해서 2500년에 비해서 문명이 발달했잖아.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인식이 깨어 있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사상을 새롭게 펴낼 정도의 인식 수준이 높아졌다면은 꼭 부처님의 이론이 아니더라도 큰 범주 안에서 무의식이라고 만들어서 더 세분화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낀 이유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비담마 논정의 입장에서 나와 있지 않은 것은 틀렸어 라고 하는 획일적 사상에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보다 폭넓게 수용이 돼요. 편협하게 한정된 가르침으로 그냥 오직 그것이어야 되는, 그냥 그 자리에 꼭 그것을 박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닌 외외적인 규정까지 두니까 그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왜 유경락인데 오용락이라고 했는지 여기서도 지금 나와요. 마음이 조금 뒤에 나와요. 자, 잠에서 깨어 살아가고 있는 동안의 의식 수준의 마음이 5가지 감각기관으로 알려진 5 통로를 통해서 줄곧 작용합니다. 자, 여기서 그 마음이 몇 가지 통로를 통해서 작용한다고 그랬지? 5가지. 이 5가지가 무슨 통로지? 감각기관은 6개야. 5가지는 뭐지? 육체적 감각기관, 안입이 설신. 마음이 안입일 설신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통로로. 육체적 감각, 5가지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근데 또 반복되네요. 정신적 감각기관 의가 있잖아. 왜 5가지라고 그랬을까? 의는 뺀다고요, 부처님이. 당시 힌두교 사람들에게. 의는 왜 빼지? 마음은? 인드라, 제석천 왕의 영역이에요, 마음은. 부처님께서 마음을 힌두교도 터치를 못해요. 제석천 왕의 마음이야. 범천으로, 죽으면 브라흐만들 범천으로 가잖아. 그건 터치를 못해. 못 깨달아. 그럼 마음을 들어갈 수가 없어. 마음은 못 들어가면 한 발도 못 나가. 윤회하고. 탐진치가 마음이잖아. 터치를 못하면 끝이야. 근데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어야지 해서 사물의 이치를. 5가지 감각기관밖에 터치를 못해. 그래서 일반 대중 사람들을 위해서 5가지 육체적 감각기관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질문을 했어요. 유경락인데 왜 오용락이 했냐? 마음이니까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마음은
인드라 신의 영역이라서 부처님 당시에도 터치 안 한다. 대중들도 모르고 문보 수행조차도 힘든데 뭔 마음 얘기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마라가 뭐지? 마구니가 원래 뜻이 마라라는 뜻이 마라가 뭐지? 은현 씨? 마라가 원래 뜻이 마라가 뭔 뜻이야?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라라고 마구니라고 죽음의 사신을 만들었잖아. 죽음이라 그러면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있는 줄 알잖아.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죽음이라 그러면은 못 알아들어. 죽음의 신이 있다라고 해야 알아듣지. 죽음의 신이 관장한다. 시바가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한테 죽음 신 없어 라 그러면 안 믿지. 부정하지.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자빠졌네. 제가요 서울대 동아시아 담당하는 교수한테 들은 얘기예요. 동아시아 사람들이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뭐 이런데 인도, 이슬람 이런 데 가면요, 꼭 종교가 무엇이냐고 묻는데요. 꼭. 근데 한국 사람은 종교가 없다고 그러는데, 근데 인간 취급을 안 해버린대요. 종교가 없다는 것은 그들의 의식 속에서 종교 없지? 그러면 유교 믿는다고 해야 공자 믿는다고. 종교가 없다면은 뇌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 문외하러 간대요. 문화가 그렇대요. 그러면은 딱 벌써 표정이 달라진대요. 이 자식이 세대관리 같이 한대요. 정신세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신념, 매수, 믿음, 쌌다 이런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절대 하지 말아라. 없으면은 우리 전통 문화가 유교니까 공자 믿는다고라도 유불선이니까 선도, 노자, 공자가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우리와 다른 차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5가지 감각기관으로 알려진 5 통로를 통해 작용한다 해서 내가 여기 왜 아냐 할 때 인드라 때문에, 인드라의 영역이다 마음은. 그런데 보세요. 부처님이 힌두교들이 제석천 왕이 욕계천상과 색계 무색계를 통지배하는 최고왕이요. 사천왕천 위에 제석천 왕이 사천왕천하고 제석천 왕밖에 없어요. 그게 6개 천상을 다 지배해요. 제석천 왕이. 인간도 지배해요. 인간 세계도 지배해요. 그 천상에 전쟁이 일어나면 인간에 태풍 불고 인간들에게 기중화복이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기우제 지내고 뭐고 하고 겨울전에 나와요. 부탁해요. 아수라한테. 조상도 심지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조상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 인식의 범주가. 그러니까 조상들이 하고 있던 거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겠더라고. 왜 내가 수용해야 되겠냐 느낌가 하면은, 인디안들은 문명과 떨어진 사람들이잖아. 초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들 다 미래를 예언하고, 그래서 인디안들 예언이 많아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 좋은 얘기 많아요. 그리고 힌두교 성전이 뭔 얘기인 줄 알아? 바가바트 기타 예언한 거예요. 저 눈먼 장님이 전쟁. 그러니까 옛날에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신통한 힘, 집중력이 지금보다 뛰어났겠지. 그런 사람들이 본 거야. 우주를, 천상을 다 기륭화복을 윤회하는 것들을. 그래서 거기서 예언도 하고 그런 게 나온 거야. 다 맞지는 않지만은 큰 흐름을 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조상께 제사 지내고 어떤 사회적 풍습 존중하고 하는 것들이 존중되어야 하겠다는 얘기가, 제석천으로 가기 위해서 소위 도리천으로 가기 위해서 7가지 공덕을 지켜야 될 것 중에
일곱 가지 공덕을 지키면 전쟁을 해도 그 민족을 이길 수가 없어. 거기 조상을 섬기는 게 나와요. 조상을. 아무리 전쟁해도 못 이겨. 물어봐 부처님이. 일곱 가지를 지켜서 그들은 용맹하고 힘이 작지만 결속돼 있고 그들은 분세 못 한다. 그러니까 사키야족 같은 경우는 패망할 업이 와서 패망한 거 아니야. 석가족이 부처님도 못 말겼잖아. 그런 그 우리가 도덕적 관점, 사회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 이념의 문제도 우리는 뭐 그래 라고 하고 있지만은 제가 쌍유타 니카야를 지금 몇 년 공부하면서 인류가 전통적으로 내려온 어떤 그 세습적 가치 이런 것도 질서도 인정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의식이 많이 깨었는데 제가 딸만 셋 낳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집은 대가 끊긴 거예요. 근데 저 젊었을 때 미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끈 소설이 있었어요. 뿌리가 아프리카에서 노예 상인들이 잡아다가 미국에 대해서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그 뿌리를 찾아서 흑인이 아프리카 거기까지 나이지리아야 거기가? 그걸로 갔어. 싹 추적을 하는데 내가 거기서 불편한 감정이 있었어. 저 가짜다. 아들만 있는 게 아니야. 여자, 아들, 여자 남녀로 해서 혈통이 이어져 내려온 것을 추적해. 근데 나는 시적 관념이 있잖아. 남자로 내려온 거야 나는. 여자는 족보에 안 올라가. 어? 그래서 저 뿌리 저것들 그 사기네. 어떻게 그래? 어? 여자로 해서 뿌리를 찾아가. 그러니까 저거 좀 가짜다. 이렇게 그 유교적 관점에서. 내가 그러니까 지금 아들 안 낳고 딸만 셋다고 해서 하나도 후회가 없어. 혈통 그런 거 없어. 우리 딸을 통해서 전해지면 돼.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내가 확인한 시대가 있었어. 미얀마에 가서 내가 한 10여 년 비국에 받고 수행을 하면서 미얀마는요 김씨, 이씨, 곽씨 성이 없어요. 농담 아니에요. 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우는 아저씨, 미스터 존칭이야. 또는 그 아주머니, 마는 그 젊은 미스 그렇게 다 붙여. 그래서 마시사야도도 마시사야도 이름이 있어. 근데 마시라고 하잖아. 이름 안 불러. 왜? 큰 북이 있는 절.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미얀마는 수원댁, 먼댁처럼 별 호칭을 붙여. 인천댁, 먼댁. 성이 없으니까 이름만 있어. 그거 어떡할 거야? A-, B-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고향을 꼭 넣더라고. 그러니까 다 우야. 우탄트, 그게 우가 미스터야. 성이 없어. 모계사회야. 내가 우가 다 미스터 존칭이야. 여자들은 다 또 아주머니들은 그 다음에 처녀들은 마병 다 이게 똑같아. 성이 우 아니면 토 아니면 마야. 되게 거창한 의미인 줄 알았더니. 왜 성이 없어. 그게 내가 쌍스럽게 봤지. 이거 봐라. 근데 원래 모계사회가 정상이야. 어머니로부터 비롯된 것이 정상이야. 모계사회가. 남자는 새끼 까질러 놓고 어디 나가버려. 엄마가 다 되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엄마의 DNA가 5대를 간단 말도 DNA로 혈통이 엄마 쪽에 더 유지되는 거야. DNA가. 남자에 비해서. 그리고 결혼을 여자 집으로 가. 그러니까 그 엄마가 밥 주지? 그 엄마 없을 때 딸이 나왔는데 엄마하고 똑같아. 매일 밥 준 사람 바뀌어. 모계사회야. 처음에는 굉장히 쌍스럽게 봤어요. 근데 내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시족이다 뭐다가
빤야띠 관념이잖아요. 빤야띠 관념이잖아요. 진짜 혈통은 여자로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어머니가 애배잖아. 아버지는 잠깐 빌려준 거예요, 정작. 어머니가 다 유지하고 전통적인 개성을 하잖아. 그러니까 모계 사회라는 것이 원시 사회 때부터 정상적인 그 사회 인간 시스템이에요. 모계 사회가. 원시 시대는 모계사예요. 그러니까 모계 사회가 싸움이 없어. 왜냐면 그 여자 한 명이 남자 여럿을 누구 씨인지는 모르지만 알 필요가 없어. 엄마는 알고. 예, 엄마는 알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누구 씨라는 것이 관념이야. 그 시족 때문에, 관념 때문에 파벌이 생기잖아. 분쟁이 생기고. 그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어머니의 어머니, 지금 내가 현풍곽씨인데 현풍곽씨의 피가 몇 프로 있느냐? 위로 어머니의 어머니라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피를 섞여서 그 피가 있냐? 그러니까 일본은 뭐 밭전자 어디 밭에서 난 놈 뭐 무슨 일본 그 무사가 여자 그냥 어디고 뭐 그래서 아이 하는 것이 칼로 치면 죽으니까 무사들이 그 사무라이 무섭게 사람 죽이고 전쟁했더만 일본 그 지역에서. 그래서 일본 오사카조 하니까 성 하고 그 성주가 밖을 못 나온다네. 나오면 죽는데요. 그 안에서 다 해결했대요. 그리고 못 들어오게 해자 만들어 놓고 사람 많이 죽여서 나오면 죽는데요. 나오면 그러니까 일본이 그 타노 스님의 얘기하면은 그 살생을 많이 한 과보로 뭐 하는 얘기가 일본 영화 보니까 그렇게 막 칼로 죽이더라고 서로. 그러니까 그 우리는 정말 예의가 있는 국가였어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서 그 마음은 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알았죠? 여기 여섯 가지 감각기관 5가지로 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 부처님이 마음은 인드라라고 신의 영역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을 부처님이 어떻게 바꾸었다고? 신의 능력이야 마음은. 터치를 못해. 근데 부처님이 딱 인간의 무엇으로 끌어들였다고? 감각기관으로 마음을. 무슨 감각기관으로? 아니에요. 육체적은 있지. 마음의 감각기관이 있잖아. 의로. 신의 영역으로 인드라 신의 영역인 마음을 부처님은 안이비설신의 의근이라고 감각기관 하나로 끌어내려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 가능한 거예요. 신의 영역은 터치를 못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의 하나일 뿐이야. 감각기관에 필터링을 하면 도둑놈이 못 들어오잖아. 그럼 깨닫는 거예요. 감각기관으로 신의 능력을 터치하지 못한 부분을 감각기관으로 인간의 감각기관을 떨어뜨려서 우리가 그걸 활용한 거예요. 신의 능력을 감각기관으로 끌어내려서 우리들의 도구가 하나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에 의해서 그 감각기관을 활용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어? 이렇게 감동하는 표정이 없어요. 네. 아니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신의 영역을 부처님이 인간의 영역으로 끌어내렸다니까. 그래서 깨달음이 가능했다니까. 놀라라고. 이게 결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인드라를 끌어내려 버린 거야. 천신을. 그러니까 공평무사하게 초월적 존재가 없어져 버리고 인간이 자기 각성을 통해서 깨달음의 최초의 문이 붓다에 의해서 열린 거예요. 감각기관을 가지고 사니까. 감각기관 문 지키면 깨달음 없잖아. 도둑은 못 들게. 그렇게 사띠를 그렇게 감각기관의 문을 지키는 분지기. 그런데 또 무르에 떠 있는 공처럼이라고 할 때 그 사띠는 뭐지? 무슨 알아차림? 찰나 알아차림으로 찰나 집중을 해서 찰나라는 무상이라는 대상을 무상이라는 지혜로. 그게 무르에 떠 있는 공처럼이 찰랑찰랑거리는 무르에 항상 흔들리고 있잖아. 그게 풍대요. 우주는 진동한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사람 하나의 무게가 6, 70kg, 5, 60kg 가죠?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중력에 떨어지죠? 사람 몸 하나 들기 힘들어요. 근데 지구의 무게는 얼마일까? 공중에 이게 어느 땅 위에 있어요? 공중에 떠 있어요? 어떻게 떠 있냐고. 풍대, 지수화풍으로. 어떤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 어느 존재의 힘이 아니야. 태양이라는 존재의 힘, 창조주의 힘이 아니야. 각자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우주야. 그래서 성주 괴공, 생성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 그게 무상이야. 그게 사물의 이치야. 그것이 온전해 내 몸과 마음에도 무상이. 예, 무상이. 그 무상의 지혜가 깨달음이에요. 예. 그래서 무상을 모르면 위파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변한다는 것 속에서 내가 없는 거야. 변한다고 할 때 내가 없는 거야. 항상 하는 것은 아트만, 신이야. 어? 무상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르에 떠 있는 공처럼이라는 것이 무상사띠, 무상삼매, 무상대상, 무상지예요. 자, 아이고, 나 목수했어. 이거 지금 글을 한번 쓰려고 그래. 이게 지금 나이가 먹으니까 조금 더 있다 죽어야겠어. 이거 안 보이던 것도 자꾸 보여 이게. 목소리 벗고 누가 한 10년 더 살 것 같다 그러는데 10년까지는 모르고 이제 그러니까 뭐 90세 된 본부니까 이제 뭐 그냥 양로원에서 그냥 고생하시더라고. 그래서 한 5년 내가 더 할까? 똥칠하라고. 그 90세라 그 전에 생각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늘어났다 하는 것이 그 우주의 기운이에요. 업의 수명이 그렇게 달라져요. 업의 수명이. 나중에 수명이 길어져요. 예, 그리고 30살, 10살짜리 때도 있어요. 예, 그때는 아라한이 안 나와요. 그리고 7살 이전에는 아라한이 안 나온다. 7살부터 나와요, 아라한이. 왜 그러는 걸 때 무상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깨달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하루 살다 죽다가 무상하네 그 말 무상 들어 무하다가 그냥 죽어 무하다가 죽어. 우리 시대의 수명은 110살이에요. 부처님이 내가 수명의 3분의 2를 산다고 그러셨거든. 80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120살까지 산 사람도 있잖아. 인류가 허용된 수명이에요. 그게 업의 수명이야. 자, 이제 프로이트 여기 이것 해야 돼요. 마음의 잠재의 시증은 우리가 언제든지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기억을 담고 있는 영임. 자,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이게 지금은 프로이트 학설이야. 잠재의식은 뭐야? 꺼내서 볼 수 있는. 여기 그 얘기야. 마음의 잠재의식은 언제든지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기억을 담고 있다. 옛날 고리적.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가해자는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가 잊어버린 경우가 있어. 피해자가. 가령 어떤 그 스페인 대사하고 같이 여행을 했는데 그 외국의 대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말년에 그 고민이 있더구만. 자식들이 전부 외국에 있어. 대사니까. 다 뭐 외국 학교, 영어학교, 미국 어디 갔을 거 아니야. 자기도 옮겨 다니니까. 늙어서 한국에 돌아올 수가 없어. 어디로 갈까 고민하더라고. 자기 자식들인데 전부 미국 어디 있대. 지금 이제 마지막 영사 마지막 근무 해외 그
크루즈 여행 같이 해서 가깝게 지냈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데 또 무슨 얘기를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한국에 애들이 있을 때 애들이 조금 어긋장나더래. 그래서 큰 놈을 골프채로 막 그렇게 두드려 팼대요. 좀 심하게 팼대. 그러니까 애들을 늘 한국에 두고 부모는 외국에 엄마 떠들고 그러니까 그 자기 그 폭력적으로 골프채를 휘둘렀던 것이 그게 마음에 평생을 남아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애들이 성장해가지고 무슨 볼스데이인가 뭐 어느 기회에 만나가지고 사죄를 했대. 야, 내가 너 이렇게 그 편 폈는데 미안해. 그때 아빠가 나 언제 때렸어요? 그러더래. 아빠가 나 언제 때렸어요? 응. 그러니까 가해자건 피해자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인 거야. 잊어버리면은 없는 거야. 업에서 과보에서 소멸된 거야 이미.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나타나도록 지금 돼 있잖아. 기억에서 잠재의식이 계속 투사해서 나타나도록 지금 끌어당기고 있거든 기억이. 그래서 걱정도 팔자라고. 걱정하면은 될 일이 안 돼요. 걱정하면 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농담 아니에요? 걱정하면 근심 걱정이 지금 올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내가 지금 피해의식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될 일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될 일도 걱정해서 안 되는 거야. 놔두면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투사해서 그러냐고. 그게 기억이 나를 살리는 기억이 있고 죽이는 기억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그 잊어버리는 게 기억은 과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좋은 것만 좋은 것만 기억해야지. 선과보 신문 기억해야지. 마지막에 죽을 때 좋은 거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선과보가 새로운 선과보가 선과보를 기억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선과보가 새로 만들어져서 선과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불선과보가 안 들어오고. 그게 우리 나를 살리는 기억이야. 가장 이제 기억의 최고의 퀄리티가 높은 기억은 뭐지? 최고의 기억. 응? 지금 뭐라고 그랬어? 최고의 기억. 기억은 싼냐예요. 상이에요. 근데 최고의 기억은 싸띠란 말이 첫 번째가 뭐예요? 기억이잖아. 그럼 그 싸띠의 기억은 과거를 기억하란 말이야? 뭔 말이야? 알아차리는 현재로 온 것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Here and now 지금 현재로. 기억 중에 최상의 기억이 선과보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상위가 알아차리는 것을 기억하란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가 알아차림이야. 왜냐하면 왜 싸띠를 1번을 기억이라고 그랬지? 이게 깊은 뜻이 있어요. 빨리어에. 진짜의 싸띠의 의미는 주시어다, 알아차리다가, 지켜보다, 루크, 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바라밀 공덕을 쌓는 최고의 깨어있는 최고의 무기가 싸띠거든요. 근데 그 싸띠를 우리가 각성하고 있는 거든 근데 그걸 각성돼 있다.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알아차리려면 힘든 거예요. 알아차리면 굴절이 일어나고 요동이 일어나고 막 벌렁벌렁해요. 알아차리면. 그래서 처음에 싸띠 호흡하려면 이게 거칠게 뛰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알아차리는 것은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알아차림이라는 진정한 의미의 싸띠를 1번을 기억기라고 해놨을까? 가장 중요한데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데 누구도 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기억이 먼저예요. 현존하는 기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기억하고 달라요. 유익한 기억이야. 그러니까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최고의 모든 법을 관통하는 것이 싸띠인데 그것을 안 얻은 것을 하니까 기억해야 안 얻은 것을 하지. 그 기억이야. 없던 것을 새로 끌어내는 기억. 지나간 거 기억하라는 거 아니야. 현재로 오는 기억. 그걸 현존하는 기억이야. 현재로 와야 여기 지금 대상이 있잖아. 몸과 마음이. 그리고 그 자리에 느낌이 있고 현재로 오는 게 몸과 마음이야.
위파사나가 몸과 마음이 아니면 안 된 이유. 그리고 그 몸과 마음에 있는 아까 쭉 뺐지만은 자 위탁가에서 이제 위탁가 겨냥하는 수준하고 찰나산매하고 같거든. 두 개가 일선정과 찰나산매가 동등한 수준이야. 그러니까 찰나산매는 이선정으로 안 넘어가 위자라 숙고로도 안 넘어가. 그냥 일으킨 생각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찰나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찰나산매인데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거예요. 지금 수다원이 되고도 남을 내용들이에요 이게. 근데 하다가 보면 집중이 잡아먹잖아 항상. 그러니까 선정과 위파사나를 병행한다고 집중이. 그러니까 조금 들어가면 찰나 집중이 근본 집중으로 가버려. 그거 우리 힘으로 안 돼. 집중의 힘은 잠재의식 수면 상태니까 그게 잡아먹어 버려. 깨어 있는 힘은 약하고. 그래서 찰나산매, 찰나사띠로, 찰나산매로 찰나를 볼 때, 예? 그래서 찰나라는 지혜 다 무상이야. 지혜를 얻을 때 찰나산매를 근본 집중, 선정으로 안 넘어가도록 도와주는 가장 유익한, 가장 확실한 대상이 하나가 있어. 그것까지 나와야 돼. 찰나산매, 찰나사띠에, 찰나집중에, 찰나라는 대상에, 찰나라는 지혜에 그 찰나를 돕는, 찰나라는 대상을 돕는 유일무구한 도구가 있어. 하나가 딱. 그게 뭘까? 깊게 못 들어가게. 느낌이야. 위파사나 수행은 느낌본 수행이에요. 느낌은 변하잖아. 느낌이 가만히 있어? 그래서 here and now, 지금 현재로 와야 되고, 현재로 오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있고, 몸과 마음엔 뭐가 있지? 느낌밖에 없어. 진동하잖아. 몸과 마음이 치수화풍사대로 진동하고 있는 게 느낌이야. 잠시도 가만히 있잖아. 우주가 진동하듯이. 모든 것은 진동해. 우주가 진동하듯이. 진동에 살고 있는 거. 연동운동하고, 뭐, 상승, 하강, 맥박이 뛰고, 전부 호흡이 진동의 풍대. 진동에 살고 있는 거요. 그 진동하는 것이 느낌이에요. 느낌이 진동하고 있는 거요. 느낌이 계속 변하잖아. 느낌이 무상고부하요. 느낌이 변해. 느낌이 괴로움이야. 느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느낌이 무상고무하요. 이렇게 다 하나로 회통해요. 아셨죠? 이 줄거리들이. 거기에 현재로 오는 몸과 마음에, 몸과 마음은 뭐밖에 없어? 느낌. 근데 그 느낌에서,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무상으로 가는데 느낌에서 느낌으로 안 가고 절로 가버려. 어디로? 느낌을 원인으로 뭐가 일어나? 저기 봐. 느낌을 원인으로. 없네. 가래가 일어나잖아. 가래를 가지 말아라. 느낌으로 보면 무상하니까, 저 사성대로 가는데, 느낌이 가래로 나면 변한다는 것이 없어져 버려. 욕망으로 가면 욕망은 더 변하지 않는 것을 원하거든. 항상 하는 것을 원하거든. 그래서 집착해가지고 다음 생을 태어나게 했잖아. 거기에 느낌이 그렇게 준 포션이야. 느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로 와서 느낌이 나타나. 근데 느낌만 봐. 욕망을 가지 말고.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져. 감각기관이 느끼는 것이야. 내 느낌이 아니야. 근데 내 느낌이라고 알고 있잖아. 아까 인드리아를 감각기관, 인드라를 부처님이 인드리아라고 그래요. 감각기관을. 식할 때. 인드라라는 신을 인드리아라고 감각기관으로 부처님이. 인드리아가 근이에요. 육근. 그게 감각기관이야. 그냥 인간 감각기관의 하나로 만들어버렸어, 부처님이. 그러니까 구도가 가능해진 거야. 신의 영역에서. 그 감각기관이 다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는 것을 선정으로 못 가게. 선정에는 느낌이 없어. 관념이니까. 리얼리티, 실제는 느낌이야. 지수화풍이다. 그러니까 느낌은 변하니까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 여기서 뭐가 생겼지? 몸으로 왔어. 느낌이 있어. 잡았어. 전에는 부처님이 선정수행만 했지? 처음으로 12연기를 통해서 12가지가 원인과 결과가 전부 몸과 마음이야. 몸과 마음을 발견했어.
보니까 느낌이 있네. 그래서 딱 이제 하던 식으로 느낌을 딱 붙었어. 근데 느낌이 무슨 특성이 있다고? 매 순간 똑같아, 달라? 느낌이 변하잖아. 그 변해. 근데 관념을 대상으로 이목구 땅이다 불이다 볼 때 그 명칭이잖아. 그럼 대상과 하나가 될 수 있어서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몸과 마음이 이제 발견했고 12연계에 의해서 느낌이 발견되었고 느낌을 딱 이제 몸과 마음의 느낌밖에 없으니까 리얼리티는 실제를 빤야띠에서 빨아마타는 실제 궁극의 실제라고 그래. 최승이법 최고의 진리야 이게. 실제 하는 게 실제 치수화풍사다 이런 것들이 존재는 관념이고 보니까 느낌이 있어. 느낌을 붙잡았어. 근데 느낌이 변해 안 변해? 변해. 그러니까 붙을 수가 있어 없어? 그래서 발견된 게 위파사나요. 하나가 된 거에서 느낌이 변하니까 붙을 수가 없어. 이 저놈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이 마음도 일어나고 사라져서 그 마음과 이 마음이 붙을 수가 없고 분리가 된 것이 위파사나. 위가 분리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분리가 되니까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무상고무화가 발견된 거야. 분리가 안 되고 붙어버리면 안 보이지. 마침표 찍으면 안 보여. ing 해야 너머에 있는 실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보이지. 왜? 마침표를 찍으면 좋다 싫다로 끝내버리거든. 내가 결론을 내린다고. 좋다 싫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살으니까. 좋다 싫다 하면 내가 마침표 찍고 끝난 거야. 할 일을 한 거야. 판정 내리면. 근데 그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못 보잖아. 그때 분리가 되어서 각자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결론을 안 내리니까 이거 봐라 이것이 변화네 이것이 괴로움이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무상고무화가 발견된 거예요. 분리가 안 되니까. 응? 전체로 이해가 됐어요? 전체로. 그래서 위는 분리다, 빠사는 계속해서 수관, 계속해서 알아차리다. 적어도 집중이 되어야 지혜가 날 테니까. 그러니까 대상의 성품을 알 수 없었던 것은 내가 옳다 그러다 판단 안 하고 분리, 느낌이 변하니까 그것을 보는 내 마음도 변해서 영역이 대상의 영역과 그것을 아는 마음이 지금 다르다가 위파사나 수행의 1단계 지혜예요.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예요. 호흡은 물질이잖아요. 그것을 아는 마음은 뭐죠? 정신.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이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왜? 느낌이 변하니까 붙을 수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고무화가 보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런 내용이 경전에 안 나와 있어요. 빠르게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12연기 안에서 이게 막 튀겨요. 수자타 유미죽 얻어먹고 공덕이 생기니까 막 정광석과 같이 쓱 해가지고 알아앉아 버렸어요. 빠르게 그 공덕으로. 그리고 나서 49일 동안 7일씩 자기가 깨달은 것을 빠르게 일주일씩 검증을 하잖아요. 전혀 생각도 못한 그 세상에 알 수 없는 진리들이야 무상고무화가. 이게 과연 옳은 얘기인가? 내가 헛것봤는가? 하고 일주일씩 나무 밑에서 나무를 보면서 바위 위에서 계속 4주째 아비담마가 완성됐다는 거 아니야. 아비담마 완성한 걸 4주 때 다시 점검해니까 틀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실주 동안. 그리고 벽을 딱 펴려고 보니까 누구한테 줄까? 보니까 자기한테 도움을 받은 스승들 있잖아. 무색계 삼선정을 배운 스승. 처음에 가서 딱 보니까 일주일 전에 죽었네. 그 이제 그러면 다음에 무색계 사선정. 딱 보니까 어제 죽었어. 그 사람들은 출 수가 없어. 다 천사기 때문에 범천에 갈 수가 없어. 뭐 가긴 해도 못 알아들어. 범천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무색계 삼성정 사람들은 귀도 없어. 오랫동안 거기 이제 부처님 인연 안 단 거야.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보니까 5 비구들이 이미 10일 동안 가야 겨우 닿는 바라나시에 가 있어. 그래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거기 도착한 지가 도합 13 몇 요자나 한 하루에 12km 정도 걸으세요. 저기 그
그 유행경이라고 할 때 전법 펼 때 길이 나쁘니까 자갈밭길이고 30리 걸은 거요. 3, 40이 30리. 옛날 길 30리 걸으면 밥도 얻어 먹어야 되고 잠자리도 필요하고 그 바라나시 가는 게 열흘 걸렸어. 그리고 이제 초능력으로 찾아간 거예요. 다섯 비구들. 근데 그 사람들은 곧다마는 변했다라고 떠난 거 아니야. 유미죽 얻어먹고 목욕하니까 고행을 푸른 거 아니야. 이미 그 불선 과보를 다 떼온 거야. 붓다가 붓다가 고생해서 6년간 업의 그 과보를 다 거기서 해결한 거야. 붓다가 1점 의혹도 없이 그러니까 잡아 죽길 업도 이제 거의 다 끊어진 거야. 바위 굴려도 피 흘릴 업은 있어. 죽으러 그러니까 이제 저기 보니까 붓다가 오네. 곧다마가 야 그러니까 우리 자리 내주지 말자. 그러니까 그 곧다마가 그 이제 그 기록에 보면은 그 모기를 피하는 그런 걸망 같은 게 메고 다닌다 그래. 그런 게 기록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오니까 초능력으로 찾아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야, 우리 자리 뭐 어자 그런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쓸고 뭐 안주라고 그러고 이해를 해. 거기서 초전법문경에 있는데 너희들 괴로움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냐? 사성제 진리 초전법문경에 내가 선언한다. 생로병사가 괴로움이고 첫 번째 고고성. 그러니까 힘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늙어서 죽는 생로병사가 괴로움이고 두 번째는 만나고 싶은데 헤어져야 되고 헤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괴로움. 세 번째는 오온을 가지고 있는 게 괴로움이다. 오치원. 뭔가 마음에 병도 생기고 벨 생기고 그냥 뭐 보톡도 맞아야 되고 눈도 올려야 되고 뭐 눈썹도 그려야 되고 그냥 뭔가 마음이 이제 체해서 괴로움, 감기 걸려서 뭔가 마음을 가졌다는 게 괴로움이다. 이거 못 피한다. 원래 있는 거다.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 괴로움이 있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냐? 처음 들어봤다. 내가 선언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예요. 괴로움이 없는 게 행복이야. 그게 윤회 해탈이야. 괴로움 없는 게. 집착을 끊어. 근데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괴로움의 원인은 내가 소멸했다. 고진멸.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하는 길이 개정의 8정도 위파사나.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가 완성된 거야. 그래서 사성제 8정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8정도는 도성제인데 위파사나를 얘기를 해. 그러니까 사성제 안에 위파사나가 포함되어 있어.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괴로움은 멸이 끝에 가야 되는데 왜 중간에 와 있지? 내가 소멸했다. 믿어라. 그리고 뭘로? 8정도로 소멸, 이 길로 와라. 그래서 고집 도멸이 멸도가 먼저 신뢰를 준 거야. 내가 소멸했다. 믿고 따라와라. 신뢰를 먼저 준 거야. 고집 도멸이 아니고 멸도가. 그러니까 왜 멸이 앞에 갔냐? 확신을 주기 위한 거야. 소멸했다. 내가 걔는 소멸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잠재의식은 언제든지 생각해낼 수 있는 기억을 담고 있는 영역입니다. 의식층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정신생활의 잠재의식 수준은 마음대로 의식 속에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의 조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의 저장소, 잠재의식은. 그런데 보세요. 무의식 수준, 프로이트가 만드는 거예요. 무의식 수준은 마음대로 기억해낼 수 없는 과거의 모든 경험 내용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용량이 큰 거, 우리 힘으로 미치지 못하는 거, 뭐가 들었는지 몰라. 꺼내볼 수가 없어. 잠재의식은. 그래서 보세요. 이때 프로이트 학설에 이제 의하면은 의식 상태에 있는 것에 잠재의식 꺼내볼 수 있지? 잠재의식에 있는 것이 무의식으로 전달된다.
이게 잠재의식 수준에서 무의식으로 전달하는 과정, 브릿지다, 잠재의식은. 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저장 탱크에서 뭐가 들었는지 모른다. 잠재의식은 좀 꺼내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무의식 수준도 때때로 외부의 자극 없이 스스로 의식 수준으로 떠오르거나 최면 같은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수준에 있지만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극 없이 스스로 무엇으로? 꿈으로. 꿈으로. 그 다음에 최면 같은 특별한 방법으로 떠오르죠. 최면사가 깊은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딱 소리하고 리더하고 그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전혀 꺼내볼 수 없는 게 아니고 꿈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잠재의식도 꿈으로 나타나겠지? 잠재의식도? 그러니까 잠재의식 같은 것은 꿈에서 깨어나기 직전에 가장 그 현실과 가까운 내용 같아. 내가 경험해보면은. 왜? 내가 꿈에서 다 깨죠? 그러면 잠재의식이 있는 게 올라와요. 그러면은 수행 법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 잘못되면 그러지 마. 그러면 곤란해. 예. 그리고 막 뭐라 그래. 그리고 깨어나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 이렇게 깨어났는데 제어가 안 돼. 그때 내가 옹달샘 쓰는 그런 어떤 이미지, 거기서 하는 얘기들이 정형화, 문자로 해가지고 탁 떠올라. 아주 희귀한 단어. 내 의식 속에 저장된 희귀한 단어들이, 생경한 단어들이 탁 하나 떠올라. 그럼 그거 가지고 옹달샘 글 하나를 써요, 내가. 이미지가. 그래서 내가 그때 만약 깊은 의식 속에 있는 것들은 좀 중구난방이야. 뜬금없는 것들이야. 그러다가 꽤나 조리 있는 것들은 잠재의식 같아. 그리고 깨어나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자기 전에 옹달샘 글 쓰거나 수행을 하자거나 뭐 그런 그 부처님 가르침과 연계된 의식이 내가 자면서 꼭 마음을 보거든. 현재의 마음을 보고. 어젯밤엔 현재의 마음을 딱 봤더니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딱 현재의 마음을 봤더니 다소곳하게 현재의 마음이 있는데 혼란한 현재의 마음이 막 떠올라. 낮에 무슨 그 독립운동 기념사 앞에서 무슨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누가 와서 조금 크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정부에서 하는 행사에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게 그런데 막 온갖 이명 전에 없이 막 매미 소리가 막 그리고 호흡을 보니까 호흡도 거칠어. 이 상태는 평소 같으면 알아차려도 제어가 되는데 너무 그 유입된 정보가 강하니까 알아차려도 안 돼.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알아차려야 되겠구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마음을 가졌어. 근데 싹 잠이 왔어. 내가 하심을 했지. 잠을 잘 수가 없지, 그러면.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낮에 원인과 결과로 이럴 수밖에 없다. 이건 혼란하네, 지극히. 그냥 혼란한 상태를 알아차리자. 했는데, 언제 찼는지 모르게 찼어. 빨리 이제 그럼 좀 보대끼거든요. 오래 끌고 나간다고. 아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막 뒤척이면서. 그러니까 그런 그 혼란한 상황에서도 내가 그것을 이튿날 아침에 글로 쓰려고 그랬어요. 그 자기 전에 그 혼란한 상태에 막 여러 가지 막 난장판이 돼가지고 매미 소리 하지 막 호흡은 거칠지 어떻게 수습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의 알아차림이 필요하다 하고 그냥 그 수준 그 네임 밸류로 봤어.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혼란해? 너 전에 없이 보기 힘들게 왜 그래? 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찰나삼매야. 거기에 적응하는 사띠, 거기에 적응하는 삼매로 내려간 거야, 그게. 예.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 화합된 거야. 순식간이야, 마음이. 예. 시간도 안 걸려요.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해요. 그리고
4년간 주구장창 그냥 눈만 뜨면 오른발 왼발 일어난 꺼짐 시범 하다가 5년 만에 쇠어민에 가서 명칭을 붙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2개월 동안 명칭이 계속 붙어. 명칭 난 전자동으로 붙습니다. 왜 명칭을 붙이지 말라고 그래? 그때 미세한 느낌과 마음을 볼 수가 없다. 여긴 마음 보는 거니까 말 되네. 근데 어떻게 명칭이 안 붙어요? 하다가 계속 스승이 명칭 붙이는 마음을 봐라. 근데 못 봐요. 마음을 본 적이 없어서. 계속 귀에 못이 박히니까 어느 순간에 최종적으로 마음을 못 본 이유는 못이 안 박혀서 그렇다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계속 들으니까 어느 순간에 일어남 꺼진 명칭을 딱 앉아서 붙이려다가 일어남 하려다가 명칭이 마음이 붙이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명칭을 붙이는 마음을 보니까 여지껏 전자동이라고 붙었던 것은 내 변명이었어요. 내가 명칭 붙이는 것을 집착하고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딱 집착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명칭을 오랫동안 붙여왔으니까 내가 놓으려고 안 한 거야. 그 명칭으로 내가 재미를 봤거든. 1시간 내내 호흡을 보고 하니까 그렇게 1시간 내내 보는 사람이 없거든. 나는 1시간 내내 연불뇌가 있었던 거예요. 명칭으로. 일어나면 꺼짐, 일어나면 꺼짐. 그러니까 시계가 똑딱똑딱 하잖아요. 그럼 똑딱똑 일어나면 꺼짐. 그 리듬 맞춰서 해요. 그리고 쓰르라미가 또 쓰르륵 일정하게 울어요. 그러면 일어나면 꺼짐. 쓰르라미 리듬에 맞춰서 이놈이 또 울다가 이놈이 또 쓰르륵 하잖아. 그럼 이놈 리듬 전부 연불뇌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필요해, 연불도. 하여튼 알아차리고 있었잖아. 근데 근본 집중이지. 찰나 집중은 아니었지. 그러니까 그런 4년 동안의 집중이 있었기 때문에 찰나 집중이 가능했던 거예요. 4년 동안의 집중력이 없으면은 찰나 집중이 안 생겨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쇠우민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랫배 호흡 보는 데서 집중력 좀 키워라. 그래야 찰나 집중은 찌따노빠서는 찰나 집중이 필요하거든. 집중력이 좀 강화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쉽게 볼 수 있었던 것이 마음을 탁 보니까 명칭을 붙이려는 집착을 하고 있네 하니까 그 다음부터 붙이고 싶어도 못 붙여서 지금도 명칭을 못 붙여.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칼처럼 끊어버려요. 그렇게 전자동처럼 붙던 습관이 집착이다라는 한순간의 지혜가 붙이고 싶어도 못 붙여요, 지금. 근데 명칭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명칭 붙이고 싶으면 붙이라고 그래요. 하나 도구니까. 연불, 이럴 때면 왜 해야지? 연불하는 게 잘못이야? 우선 대상과 하나가 돼서 괴로움 좀 억눌러야지. 어떻게 찰나 집중으로 다 지혜만 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시 사야도도 순수위파선을 하면서 명칭을 오른발 왼발 일어난 꺼짐이라 붙인 것은 선정의 관념을 순수위파선으로 너무 대상에 안 붙으니까 오른발이라고 명칭으로 발에 갖다 마음을 붙인 거예요. 마음이 잘 안 가니까 순수위파선은 선정을 다음 단계가 아니니까. 사마타라도 좀 오래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너무 오래는 못 가. 안 넘어가려고 그래. 어느 정도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그게 이제 그 근기야. 거기서 근기가 없는 사람 안 넘어와. 그러니까 새끼 무새끼는 배타적이고 저 혼자라서 혼자 살아. 그러니까 그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네. 선정이 에고의 전형이야. 그런 그 문제들이 있어. 지금 선정 수행한 사람이 눈에 불을 켜고 타협이 안 되고 구들장 파는 이유가 자기 세계만 구축해. 그게 강화되면은 못 넘어와. 그게 선정의 문제야. 그러니까 오래 살잖아. 얼마나 오래 살아. 나올 생각도 안 해. 거부해, 오히려. 거기는 고고하게 혼자 살아. 자기 혼자만의 세계야. 이쪽 욕계천상은 우리와 같아가지고 왕도 있고 막 뒤집어지고 하니까 부처님의 말씀에 와서 괴로움이 아직 있으니까 바꿀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 사학도와 욕계천상은 우리하고 같은 파장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거기 아름다움이 있고 18살 먹은 미가 그대로 유지돼. 18살 먹은 남녀야. 남녀가 있어. 저기는 남녀 없어.
범처는 새끼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거기선 그 선정의 고요함만 있기 때문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는 완전 허공에 떠가지고 자기만 있는 거예요. 무새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공덕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부처님 법을 못 만나. 너무 오랜 세월이니까. 부처님 정법은 5,000년밖에 안 가니까. 근데 그 천상에서 여기 5,000년 얼마 안 되잖아. 인연이 없는 거예요. 인연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랄라 깔라마 그 무색계 삼성정 사성정인데 전에 줄라는데 무색계 가 있으니까 갈 수도 없고 가도 못 알아듣고 거기서 못 바꾸고 그래서 5 비구한테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듣고 저기 제일 먼저 그 꼰단야가 수다원이 딱 됐잖아. 그러니까 최초로 있는 그대로 보고 무상고무할 한 거야. 꼰단야가 인류사에. 그러니까 꼰단야가 알았다. 3번 꼰단야가 알았다. 꼰단야가 알았다. 무상고무화를 나 없는 걸 꼰단야가 알았다. 이게 동지를 만난 거지. 법우를. 자, 그래서 이제 의식은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근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마음의 통로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윗다치들을 인식과정, 마음의 길, 마음의 통로. 이것이 잠재의식으로 가면은 꺼내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무의식으로 가면은 꺼내볼 수 없는데 꿈이나 최면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정신적 원인인 창고로서의 무의식의 마음에 특히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걸 조금 부정했는데 부처님 시대의 모든 것을 다 밝힐 수는 없었을 테니까 더군다나 인드라 그 33천의 그 제석천 왕의 영역인 마음을 감각기관으로 끊어뜨렸는데 더 부처님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프로이트가 조금 자세히 설명했구나. 뭐 이것도 가능한 이야기이지 너 왜 이렇게 했어? 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내가 바꿨어요, 요새. 뭐 유익하면은 이렇게 나누어서도 이해할 수 있겠지. 응? 수단으로서. 왠가 하면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획일적이지 않고 총체적으로 보면 예외가 있었고 어떤 그 보편 타당한 것이 의미지 그것을 벗어났다 어쨌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예외는 있더라는 거야. 방편으로. 알았죠? 조금 더 이해 쉽게 한 방편으로 설명한 것을 너 왜 정법에서 어긋났어? 잠재의식밖에 없는데 무의식으로 만들었어?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진리를 수호하려는 편벽증 같은 게 느꼈어요. 왜? 상유타 니까야 경전 공부를 하고 총론과 강론은 다르구나. 부처님이 다 말씀할 수 없는 부분도 10분 이해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경전 곳곳에서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을 계속 의문을 풀었거든. 부처님이 이해를 못하니까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더 큰 틀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은 자세하게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었겠지. 그런 의미에서 플로이트, 융은 그 뒤에 불교를 받아들여 버렸어요. 티베트 와가지고. 그래서 훨씬 불교에 접근했어요, 융이. 그러니까 이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은 그 세기적인 분석자 같아. 그러니까 인류사에 큰 잠재의식의 별로 태어난 것 같아. 이 사람이 처음 발견한 거거든, 이게. 자기 어머니 리비도 같은 거. 리비도. 딸이 아버지 좋아하고 어머니가 아들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들 장가 가서 어머니 괴로운 사람 하나 있어. 며느리 들어가지고 지금 샘도 나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이 내 아들 가져가?
근데 예외가 있나? 이분이 불교 수행을 하시기 때문에 대자 대비해서 그냥 흘려 보냈어. 흔적을 남기지 않는 새처럼 날려 보내서 파랑새 그냥 키운 거 잊어버려 이제. 자, 그래서 이 프로이트가 제가 프로이트 연구를 안 해봤는데 정신병 환자가 무의식 수준 상태에서 정신병 환자가 된 걸 얘기했구만. 근데 내가 무속 공부했잖아요. 예. 무당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말이 맞기도 해요. 무당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피를 통해서 내리는 분들이 천통이 있고 그래요. 내림으로 된 세습 무당이 있어요. 거기서 내려가요. 근데 심장이 약해요, 다들. 심장이. 그럼 세습무예요,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근데 그 자식들이 무당 못 오게 해요. 막 점상을 부시고 파게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자꾸 구슬하라는 게 굳은 몸이 닿아요. 작두 타고 막 풍악 울리고 하면은 집중이잖아요. 그게 사마디예요. 집중하면 병이 나요. 기도하면 병 났듯이. 그 집중이 굿이 기도요. 막 하다가 작두로 올라가지 그냥 올라가면 그 카루에 어떻게 서 몸이 가벼워지는 거야. 그 산기도 다니는 거야. 막 뛰고 발광 몸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천통 세습무가 아닌 무당들은 제가 유형을 찾아봤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7살 이전에 어린 시절에 어떤 쇼크를 받는 일들이 있어요. 응? 잠재의식 속에 인식돼. 의식이. 지금 바로 이 얘기야. 그래서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의식이. 그러다가 성장하면서 동료는 따르고 동료가 아닌 것은 반발한다. 이 잠재의식에 인식되어 있는 어떤 신체적, 정신적 장애, 그쪽에 유사한 어떤 현상이 생기면 둘이 딱 만나가지고 헷가닥 해버려. 미쳐버려. 분열증이 와요. 그런 기미가 있어요. 그러다가 딱 어느 순간 헛것이 자꾸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학습을 못해요, 공부를. 보통 그렇게 온 사람들은 학습 능력이 없어요. 다 헛것이 보여요. 자꾸 나비가 보이고 뭐가 보이고. 그리고 부모를 찢어지고 싶게 비워요. 지금 그 과보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계속 부정해. 그냥 엄마가 신기가 떨어지죠? 그럼 딸이 오죠? 그럼 엄마를 그렇게 극도로 비워해요. 독립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헷가닥 하는 순간 몸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내림굿을 해야 이제 무녀로 정식으로 태어나서 이제 확실히 무녀로서의 어떤 그 신엄마가 그 의식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정신적 상태를 끄집어내서 볼 수 있는 힘을 불러넣어주는 거예요. 영매를, 입신을. 그게 자기 투사예요. 자기 투사. 근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신이 오는지 올 수도 있겠어. 어떤 신이 오냐? 꿈반다, 먼반다, 4가지 종류의 사천왕천에 올라갈 신들이 인간계와 숲속에 같이 살아요. 경전에 그게 나와요. 그리고 부처님이 천신인데 공덕이 부족해서 천상에 안 살고 인간계에 살아요. 나무와 바위나 동굴, 숲 이런 데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보시고 그 중에서도 깨달을 만한 때가 된 사람은 가서 앉아있으면 천신이 대거를 해요. 그러다가 법문 주어서 딱 수다원으로 만들어요. 딱 이렇게 보세요. 오늘은 누가 깨달을 때가 됐는가. 부처님 능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어린 시절에 쇼크를 받은 것이 성장하면서 그것이 실천으로 구체화될 때 탁 뭐가 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공황장애가 생기지? 신기 다 있는 사람들이 연예인. 신기 없으면 연예인 못해. 무당, 연예인, 술집 여자 누구 다 그거 없으면 못해. 술집 여자 남 시중 못 들어. 제정신이야 그게. 근데 그게 좋아서 하는 거거든. 신기로.
연예인 아무나 못해요. 신기 없으면은. 예. 그러니까 그 다 공황장애 있잖아. 에너지가. 잠재의식 속에 불안한 심리들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정치인도 그런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자꾸 굿보로 선보러 다니지. 그 불안한 것에 불안이거든, 저기. 다 그 어떤 파장이, 파장이.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에서 프로이트가 정신병 환자한테서 그 무의식 수준에 있는 것들이 나와서 그런 정신 질환을 일으킨 것들을 본 것 같아, 힘으로. 벌써 이미 어려서부터 봤어. 어머니를 좋아했어. 예. 아마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것도 봤지. 예, 프로이트가. 그런 깊은 성적 뭐까지도 내려간 어떤 그 촉발된 어떤 환경들이 있었을 거야. 예? 예. 그거 애들이 보거든, 흔히. 예. 그는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이라는 책에서 무의식 활동의 예를 무수히 들고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일부 국내 스리랑카 학자들이 바와같이 있다를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과 동일하고 보고 있지만 저는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두 가지가 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할 건 없어요. 불교 심리학에서는 그런 수준의 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단지 아비담마에서는 두 가지 형태만 위치 있다. 인식할 수 있는 마음과 바움같이 있다. 잠재의식. 두 가지만 얘기한다. 근데 이 잠재의식이 뭐라고? 잠재의식이 유본심, 흐르는 마음, 과보심, 존재의 요소를 연결하는 마음, 고리의 마음. 자, 보세요. 자, 우리들이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선심, 불선심이야. 아는 마음. 그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져, 일어났다 사라지지 않아. 다음 마음으로 가, 못 가? 못 가. 일어나고 사라져서. 가면은 이 마음이 계속되는 거야. 못 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끝나.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은. 근데 우리들이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이 있지? 그게 뭐지? 잠재의식. 기억 속에 저장도 있어. 기억을 가지고 잠재의식의 특성은 뭐야? 전해주는 거. 전달해주는 거. 흐르는 것. 제3환경구 밑으로 흐르는 물. 이건 가만히 흘러.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진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 끝인데 잠재의식이 다음 마음에 전해주어서 또 다음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주는 마음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마음이 잠재의식이야. 바와같이 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조금 신비로 더 들어갑시다.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은 업이야, 업이 아니야. 의도가 있는 행위, 깨어 있으니까 업이야, 업이 아니야. 업이지. 모두 업이지. 선업, 불선업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인식할 수 있는 마음에서는 좋다, 싫다 하니까. 좋은 일, 나쁜 일 중에 하나야. 적당히 어리석음이라는 게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 선업과 불선업으로 봐. 그러면은 깨어서 선업을 지었어. 불선업을 지었어. 그러면 선업은 성가보가 있어, 없어? 불선업은 불성가보가 있어, 없어? 그러면 인식한 있는 마음에 다음 마음에 뭐가 온다고? 과보심이, 잠재의식이. 선행을 하면은 뒤따르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과보심이 있지. 그 과보심이 잠재의식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선행을 하고 다음에 과보를 받는 마음 때문에 잠재의식이 간다는 거예요. 과보를 만들려고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 지금 과보를 만들잖아. 하든 나쁜 마음을 한 거든지 뭔가 만들어 놔야 되잖아. 전해주려고 흐르는 거예요. 전해주려고. 왜 흘러? 잠재의식이. 앞에 행위가 과보심을 만드니까 밥상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잘했으니까 칭찬 받으려고, 시험 잘 봤으니까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시험 보려고, 성적 받으려고,
당연한 거 아니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잖아. 그러니까 결과 때문에 흐르는 것이지 지가 흘러가고 싶어서 흘러간 거 아니라는 이치라고 이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하기 때문에 잠재의식이 흐른다는 것이지 원인만 있고 결과가 없으면 무쪽 잘리고 끝이잖아. 그러면 존재가 유지될 수 없는 모든 생명이 단절돼 버리지. 그러면 현상계의 질서가 유지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어주는데 원인과 결과, 이게 원인과 결과가 그렇게 위대한 진리예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를 받으려고 결과를 만들려고 지금 잠재의식이 결과를 만들려고 흘러간 거예요. 결과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밀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박범신 소설가 그 1년 그 문해부 후배가 형은 인생을 이끌어가요? 이끌려가요? 아, 고등학생이 그런 질문을 어떻게 해. 책 좀 읽었다고. 그래서 숨이 콱 막히더라고. 그 1년 선배인 나는 후배들이 아주 좋아했지만은 좋아한 이유가 어디 가가지고 일반부 100일장에 가가지고 뭐 좀 성적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어렵게 후배들이 우러러 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했는데 그런 어려운 질문에서 너는 반문했지. 형, 저는 이끌려가는 것 같아요. 평생을 두고 제가 이끌려간다. 다 이게 업의 과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끌려가는 것은. 네. 이끌어가는 것은 수행, 쌉디 알아차리는 거야. 그 얘기야. 내가 주도해서 앞으로 가는 거. 이끌어가는, 우린 다 이끌려가. 쌉티가 없으면. 그 과보의 힘으로, 마음과 잠재의식으로, 그 힘이 또 다음 힘을, 이 잠재의식이 무서운 거예요. 그 잠재의식이 좋은 사람이 부처님이야. 과보로. 뭐 소크라테스다, 베토벤이다, 뭐 괴테다, 전부 잠재의식이 선과보가 해가지고 딱 수면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마음으로 튀어서 그 과보가 꽃을 피운 거예요. 그런 선각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선과보를 쌓아서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슈벨트, 괴테와 같은 선각자, 톨스토이만 아니고 그 가르침을 받는 우리도 선각자요. 공덕 없으면 못 받거든. 네. 동급이요. 네. 딱 그런 잠재의식이란 퀄리티, 가치에 대해서 내가 놀라운, 잠식으로 산다는 것이 놀라운 거구나. 자, 내가 잠재의식으로 살잖아. 어떻게 바꿔, 이 잠재의식을? 잠재의식은 잠재의식으로밖에 못 바꿔요. 그러면은 내가 수행을 해. 그럼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잖아. 선행을 했잖아. 선행에 선과보를 잠재의식이 넣은 것이 또 이끌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선한 잠재의식 과보를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없는 잠재의식에 지금 내가 새로 잠재의식을 만들어서 그것이 앞으로 나를 이끌어가도록 지금 원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현 씨가 돈 띄었지만은 악업의 과보로 뛰고 지금 선과보로 지금 이제 뭐 1억 만들기 힘드네. 이제 계속 업데이트 해가지고 벌써 한 5억 벌써 선과보 만들었어. 그거야. 잠재의식은 잠재의식으로밖에 못 바꿔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잠재의식은 어디서 생겨? 인식할 수 있는 마음에서 행위에 선행이 선과보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길이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붓다의 가르침밖에. 선행을 하는 길밖에. 어디 애는 누가 주는 게 아니야. 이게 어디서 오는 게 아니야. 자기가 새로 만들어서 그것이 그 잠재의식, 선행의 과보의 잠재의식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거야. 그게 조금 시간이 걸려. 당장 양팔 보려고 하지 마. 알았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이 볼 때 이게 우연이었고 필연이구나. 다 원인과 결과구나. 그래서 불교 심리학에서는 그런 유대식은 그러니까 무의식,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비담마에서는 두 가지 형태, 위띠치타와 바완가치타. 그때 위띠치타는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인데 마음의 통로, 인식 과정, 마음의 통로가 5가지 안입이 설신이라는 육체적 감각기관이 마음의 통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바완가치타는 인식할 수 있는 마음 밑에 숨어 있는 마음이라서 마디마디 흐르는 마음이다. 과보니까 전달해 주려고 흐른다는 거예요. 흐르고 또 흐르고 흐르고 또 흐르고 연속되니까. 위띠치타는 의식 수준에서만 일어나는 사회 과정으로 이제 나오네. 깨어 있을 동안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작용합니다. 아셨죠? 일단은 6가지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의도 넣으면은 근데 일반적으로 마음은 빼니까 5가지야. 육체적 감각기관은 5가지면 마음이 감각기관도 하나의 감각기관에 속해. 근데 보세요. 그러면 육체적 감각기관, 정신적 감각기관이라 그러죠? 정신적 감각기관을 육체적 감각기관에 집어 넣어버려요. 하나. 의를. 편의상. 그러니까 감각기관 하면은 육체적 감각기관으로 하면 알아. 근데 정신적 감각기관이 하나 있어, 의가.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관 하면은 의가 들어갔는데 육체적, 정신적 감각기관인데 사람들은 다 육체적 감각기관의 범주 안에 둬. 그건 편의상 그러는 거야. 자세하게 분류를 안 해. 그런 거. 왜냐하면 마음은 다루기가 힘든 거니까. 지금 부처님이 마음을 2500년대 누구도 모르는 마음을 이렇게 해안으로 다 밝혀낸 거. 이 귀신이 아니면 어떻게 알아 이걸. 수상행 쉬운 2가지가 전부 마음이거든요. 저 어떻게 저걸 알아요. 수상행을. 거기 10가지. 느낌은 또 108가지네 또. 귀신 아니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삼마 삼부 따라서 아는 거예요. 위 없는 깨달음,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최고의 현자예요. 누가 이 질서를 이끄는 자가, 그 질서가 무상고무화가 질서거든요. 무상고무화 질서를 찾아낸 사람이 최고 통치자죠. 법의 왕인 거예요. 예. 그런 분을 모시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원같이 있다는 깨어있을 때나 꿈이 없는 깊은 숙면의 상태에서나 똑같이 작용하며 따라서 의식 수준의 밑에 기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구의 개념과 전적으로 궤를 같이 하지 않는 일종의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이라고. 이게 잠재의식이 무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구의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적 마음이란 개념의 전 범위를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문제는 전문적 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프로이트가 무의식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건 오감이 있다. 근데 그것이 잠재의식으로 간다. 근데 잠재의식보다 더 깊은 기억의 창구가 무의식이다. 근데 지금 그 프로이트는 그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본 것이 정신병자, 분열 환자를 통해서 무의식 상태에서 올라온 것들이 정신병을 일으키는 어떤 요인들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무속에서 서정범기한테 배웠거든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7살 이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태어나서 1년 동안 자기가 일생 동안 성장할 수 있는 인식의 범주가 30% 성장돼요. 뇌의 기능도. 대뇌, 어뇌의 섬유질이 먼저 생겨요. 1년에 자기 일생 동안 개발될 수 있는 뇌의 잠재 능력이 30% 1년 안에 성숙되는 거야. 어린애가. 그 다음에 2살부터 3살까지 2년 동안 30%. 응? 60%지? 1년 안에 30%. 2년 동안 30%. 그럼 3살부터 그러면 7세까지 30%. 그리고 90%예요. 7세 이후에는 10%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가정 폭력이 있었다거나 쇼크를 당했다거나 하는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어떤 상황이 돼서 창난 증상에 의한, 저는 제 용어예요. 창난 증상에 의한 분열 현상이 탁 생기면 헷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히 미친 게 아니고 샤먼들이 이판사판을 함께 봐요. 헷가닥 할 때도 있고, 제정신일 때도 있고, 입신하면 헷가닥 해요. 뭐가 자꾸 떠요, 보여요. 그러니까 분열 환자는 그거보다 더 심하겠지? 그걸 내가 한번 서정범 교수가 저기 그 과천 공무원 아파트 어디를 가라고 어디 보내라고 그래요. 서정범 교수는 우수한 사람하고 만나니까 거기 가서 공부하라고 정보를 주더라고. 나는 또 사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물을 얘기도 있었고. 근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그 남자 안 봐, 그 사람. 여자만 본대. 근데 술집 여자도 안 봐. 허문 여자 못 봐. 내가 얘기했으니까 받아줄 거야. 상담을 하니까 서 교수가 가면은 신기가 안 나와요. 딱 서 교수 가면 신령님 오셨냐고 그래요. 근데 나는 신령이라고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 신기가 없는가 봐. 신기 있으면 내가 지금 못 올 거야, 아마. 헷가닥. 신기는 없어. 차를 2잔을 준비해 놨는데 서 교수는 신령님이라고 나는 신령이라고 안 해. 당시에 보니까 서 교수 앞에서는 괴가 안 나와. 파장이 센 거야. 그러니까 그 천상이 핏으로 신분을 결정하잖아. 천상이. 핏의 팔기로. 그래서 핏이 안 좋은 사람은 범접을 못 한대요. 핏으로 그 자기 신분 폼을 잡는데 핏이 찬란한 거 핏으로 서로 찬란 체 한대요. 이렇게 천상은. 화려하고 영롱하고 그렇게 아름답대요, 천상이. 그 정원은 상상하기 어려운 유리 정원 같은 것은 전부 그 핏이래요. 감각적 욕망이 극대화된 거예요. 근데 싸우질 않아요, 거기서는. 그런 좋은 업길이 모여 있어. 남녀가 있어. 사랑을 해. 근데 육체 접촉은 안 해. 그 마음으로. 끼리끼리. 그리고 집단적으로 모여. 거기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 배로 난 게 아니야. 파장이 모여서 부모, X 아버지, S 아버지로 내가 누구의 자식이다라고 부처님한테 얘기해. 그게 이제 그 문중에 소속되어서 그룹으로 이루어서 살아. 그 욕계 천상 정이 있는 세계니까. 근데 딱 갔더니 이제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근데 내가 딱 가니까 가야금 줄이 있는데 가야금 줄 하나가 탱 끊어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올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탱 소리가 났다든가 뭐. 근데 굉장히 공손하게, 굉장히 겸손하게 뭔가 파장이 맞았던가 봐요. 이 사람이 주로 사과만 먹어요. 사과. 근데 어디 저 서대문 어디는 최영 장군이 내리면 탁 목소리가 최영 장군 목소리다. 무사 탁 이 폼이 달라져요. 입신이 최영 장군이야. 근데 애기 소리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는 못 받아. 무서워서 입신하면은. 그러니까 술집 여자 험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애기 소리가 나와. 그리고 내 걸 맞춰. 이렇게 몇 마디 안 맞춰요. 그래서 내가 추적을 해보니까 거기 나타난 자기가 입신한 애가 누군가 하면은 자기 남동생이에요. 남동생이 어려서 장티푸스 만났는데 사과를 사달라고 그랬대. 못 사줬대, 가난해서. 근데 동생이 죽은 거예요. 그 파장이 이제 잠재의식 속에 저장 탱크에 들어가 있어서 어떤 현상이 되게 깨끗하게 개가 입신을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개를 통해서 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리미타 표상으로 투사되어서 그것을 꺼내서 보는 어떤 그 조건들 같아. 조건들 같아. 실제 최영 장군이 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이미지로 자기가 투사한 거야. 그게 샤먼의 현주소야. 그리고 또
한번 저기 중곡동 가라고 그랬는데 갔더니 박정희 신 잘 안 내릴 거다. 박정희 신을 내린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그때 자기가 그 박정희 신 저기 흑석동에서 만나가지고 박정희 묘 앞으로 데리고 갔대. 예. 박정희 신을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가자고 박정희 신 내려주기 좋다고 그러더래. 그랬더니 거기 가서 푸덕푸덕 떨더니 박정희 신이 내린 거예요. 근데 박정희 신을 잘 안 봐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번 보라고. 내가 공부할 때 무속 공부 5년간 했어요. 무속 거기 내가 글도 써주고 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요. 자기가 왜 무당됐는지를 모른다는 설명해 주거든요. 친근감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들 부정 안 해요.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대해요. 다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전 안 그래요. 그들이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몸 아파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구가 없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파사나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니미다. 느낌이 왔을 때 알아차리면 그게 표상으로 안 뜨는데 그것을 못 얻는 거예요. 내가 이 수행을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느낌 강한 사람, 신기 있다는 사람 내가 느낌 쪽보다도 쌉디로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정신과 지도한 사람도 좀 있어요. 임상병리로 정말로.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얻은 것이 분열 현상이 일주일에 한 번. 그때 느낌을 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고 투사해서 시켜요. 야, 저는 발로 차라. 어쩌라. 두 개 옆에 가서 오줌 싸라. 목을 콱 눌러라. 자기가 자기하고 투사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 현상 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신비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총을 2방 맞았다네. 그 힘만 나오면 팬티에 피가 2방울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그 정신세계에서 이 쌍유타 니까이를 공부하고 보니까 또 내가 무속 공부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아비담마하고 마음본 수행하고 기독교 공부하고 다 종합적으로 놓고 보니까 우리 영역에 미치지 못하는 그 파장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전부 부정할 수는 없구나. 우리가 아는 것만 아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땅의 힘, 뭐의 힘, 나무의 힘, 허공의 힘, 뭐 사람의 인습적으로 되는 전통의 힘, 그런 것들이 또 누구야? 내가 그 밀교 칭하 우상스 대만 다니면서 그 스승 하고 여자 붙다라고 하는데 여자 스승하고 다닐 때는 골동품을 사지 말라. 스승이 그러더라고. 수행. 근데 그 골동품에 소유하던 사람들의 업이 다 묻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남이 쓰던 게.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은 그것도 말이 돼. 아우슈비츠 가면은 그 비탄 절규가 그 공간에 모르긴 해도 섬뜩하다는 거야. 아무리 모르고 가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오직 몸과 마음만 보는 우리들의 그 깨달음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배려, 이해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지금 그것을 추구하고 신뢰하고 따르란 말이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의 삶의 형태로 존재하는구나. 나는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무상고무하라 알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형태의 삶 속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도 하나 이해해야지. 나는 이거니까 넌 틀렸어. 넌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극단이 아닐까 싶어요. 현존하는 세계에 다양한 형태의 삶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그 서정범 교수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미얀마 이제 수행을 하니까 가지 마. 선생님 귀신이 있어요. 귀신 없어. 경전에 귀신이 파장이야, 사이클이야. 그래도 뭐 나타나 그 니미타 표상이야. 그냥 학문적으로 얘기를 해요.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그 서정무 교수가 귀신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그 리미터 표상으로 떠올려서 이미지네이션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지금 잠재의식에 있는 그 기억 탱크에서 하나씩 핵가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는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잠재의식이라는 그 기억의 저장 탱크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려면은 깨끗한 잠재의식을 계속 만들어 수행을 통해서, 바른 그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인식할 수 있는 선행을 해서 그 선과보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 도과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힘을, 그 잠재의식의 힘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잠재의식이 지배한다는 거야. 어떤 잠재의식이냐? 선과보냐 불선과보냐 하는 문제예요, 과보가.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